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역을 진행하실 때 혼자 진행하지 않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겠습니다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 분량을 주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죠. 누구보다도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맡겨주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시고 계시죠. 지금도 진행 영역입니다. 어제도 쓰셨지만 오늘 지금도 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래서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전도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선택함을 받은, 먼저 택함 받은 선민, 이 선민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지 그 방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1절에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를 총주제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가 발산하기 때문에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추는 거예요. 작은 빛이지만 비춥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만 켜놔도 방 안을 환히 밝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을 밝히는 이 불이 얼마나 참 밝게 비춰집니까? 우리가 전구로 보면 여러 개의 전구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균 약 40-50개가 이 예배당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켜는 거하고 일제히 불을 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도 연합하고 또 전도할 때도 연합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선한 사역을 진행할 때 연합합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연합하는 자들이 복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함께 연합하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흑암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이 축출되고 영광스러운 해방과 감격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닮은 격으로 살아감으로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명백백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권능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임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주관하심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예배당에 또 기도처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시간에, 오늘 아침 이런 시간, 새벽 이 미명 시간에 5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권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묵상해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속에 자만심이나 교만은 사라지고, 때로는 나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시류에 빠지고 절망감과 낙심에 빠질 일도 없죠. 왜요?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연히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자, 이전 이후에 보면 12제자를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마 사마리아의 길도 가고 여러 이방인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 본토 자녀들에게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부터, 내 형제 자매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우리 동네부터, 가까이에는 우리 서울 장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 단계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서 가까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틀어서 선교, 전도 같은 의미의 맥락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범주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점점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냇가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은 그 물결이요 첨벙하고 돌이 빠졌다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점을 원하셨잖아요. 예수님 단신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생애를 진행하셨는데 30년은 사적인 생활, 3년은 공생애를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세계 속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5절에는 12를 내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특징적인 겁니다.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나아가지 아니하여서 버리운 자의 방불한 그 사람들, 그들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에 특징적인 사역의 행보가 있으셨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저런 죄인들하고 우리가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나라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자들 중심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자,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무심령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참, 햇빛이 내리 쨍쨍 지고 요즘 같으면 꽃동산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꽃을 구경할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녹음이 짙어가지고요, 이 산천 초목이 풀로 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늘이 형성되고 거기다가 시냇물, 이 생수 강물이 흘러내려가면 또 금상첨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나 이 우주적인 역사라 할지라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해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의 범주에서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전하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요,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진짜 백의 전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이 세계관, 그리고 종말관, 교회관을, 또 개인적인 신앙관을 확고하게 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냥 받았잖아요. 복음 받는데 1억 원 내세요. 한 10억 원, 한 1조예요. 이거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있는 거 다 내어놓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값 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값 없이,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그 값을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래서 1만 달란트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나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제를 전하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대가 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당신이나 나나 대가 없이 받았지만,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9절 이후에 보면 이것저것 너무 챙겨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품이나 혹은 배낭을 통해서 비상식량이나 혹은 어떻게 어디 가서 자고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응대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주실 것이니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가 그 먹을 것을 받는 거 맞고 그가 머물 곳을 공여받는 거 마땅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줄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중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이나 권세 탐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전도자는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선포하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국가관이나 또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 나라 안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요, 원치 않게 우리가 그 국방의 의무감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위급함에 처해지면 전심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물자를 내놓기도 하고 또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치 선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진행됩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진을 치고 마치 포탄을 던지고 쏘아대는 것처럼,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처럼 엄청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지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몸의 질병의 고통에 찌들어서 오랜 동안 세상에서 해볼 만큼 해보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나 어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역사되면 순식간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전도자가 담대해 보여요. 전도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의 말씀은 16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16절과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자, 전도한다는 거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만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자,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력과 깨닫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뜻이죠. 또 순결하라 그랬어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속임이 없는, 그래서 무지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꽉 올가미가 쓰여지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해.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던데 참 웃깁니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악한 권세들이 그 틈을 노리면서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은 거룩성의 심령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세상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권위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압도되는 것은 거룩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떨고요,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당당함이 깨졌죠. 여러분, 이 당당함이 깨지면은 참 비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성, 이 거룩성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가하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파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보호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하거나 그래서 믿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상대의 사람을 우리가 리드해 나가는 선견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파수해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면서 나가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성을 보존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 조심히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가지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